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에서 40절까지 말씀으로 골리앗과의 대결을 준비하는 이제 다윗에 대해서 우리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어느덧 6월도 이제 마지막 수일입니다. 참 시간 빨리 가죠. 올해가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게 더더군다나 코로나 그러한 또 이제 사태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뭐 한 것 없이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코로나19의 이 확산의 속도는 늦춰지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여전히 학생들의 등교도 많은 제약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막연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조금이나마 이 코로나의 이 바이러스에 비웃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에 두려워서 또 핑계대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마스크만 잘 착용해도 바이러스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힘들고 불편하지만 우리 마스크 착용에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배려라는 것, 아주 귀한 것이지요. 이것을 실천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여러 종류의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은 대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혹은 강자가 약자를 제압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그 상대로 싸우기도 합니다.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로운 자가 이길 것을 기대하지요. 악한 자와 의로운 자가 싸우게 되면 의로운 자가 이기기를. 이것은 불신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로움이 이기기를 바라는 것.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멋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함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양심이라 그래요. 양심. 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는요 악한 자로서 평화롭게 사는 이웃 나라들을 그렇게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켰지요. 이 과정에서 히틀러는 바로 무고한 유대인들을 6,000명도 아니고 6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을 그렇게 학살했어요. 잔인하게 독가스 시대로 가지고 죽이고요. 정말 이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독일 군대의 무기와 그들의 군사력은요, 군사 전략은 아주 뛰어났습니다. 연합군이 독일을 이기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었죠. 그리고 독일군은 패했고 바로 히틀러는 자살함으로 2차 세계대전은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악한 자의 마지막이 좋았던 예는 그리 많지 않아요. 즉, 악한 자들은 일시적으로 온 세상을 그렇게 정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의로운 자에게 패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약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낙수가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쪼갠다니까요. 그리고 푸른 새싹이 단단한 그 바위를, 그 땅을 그렇게 뚫고 나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빨이 강해도 어떻습니까? 혀보다 이가 더 먼저 빠져요. 이가 더 혀보다 빠진다니까요. 더 못쓰게 만들어진다니까요. 오늘 성경에서 다윗과 골리앗에 준비되는 이 싸움도 상식적으로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100번 싸워 100번 모두 다윗이 골리앗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것, 골리앗에 깔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자기의 힘만 믿고 교만했지요. 하지만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싸움이 바로 힘의 대결처럼 보입니다.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약육강식, 이게 정의처럼 보입니다. 즉 힘센 사람이 결국 이기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자기가 가진 힘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을 가졌느냐, 얼마나 능력을 가졌느냐는 하나님 앞에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끌어오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된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강자가 됐었다는 사실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이 상당히 괘씸해 보였습니다. 형들이 자린가 보라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전쟁터로 왔지만 들리는 소리는 상당히 괘씸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가 일었습니다. 왜? 저 할례받지 않는 저 불신자가 하나님의 문제에 대해서 망명되기 하고 교만하게 말하는 것이 그 듣기 싫었습니다.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26절과 30절에 보듯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의사가 있다고, 나는 골리앗과 싸워보겠다 라고 여기저기 말을 흘렸습니다. 말을 흘리고 다녔어요. 물론 28절에 이 말을 들은 맏형, 큰형인 우리 엘리압에게 이 말을 들으니까 엘리압이 뭐라 합니까? 이놈아,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라고 책망하지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니까. 응? 뭣도 모르는 것이 까불고 있다. 하룻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르냐? 라고 그렇게 오히려 다윗을 혼내지요. 하지만 결국 다윗은 사울왕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만나자마자 그로 말미암아, 즉 그가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부터 합니다. 위로부터. 여러분, 자신 나아가 블레셋 사람과 내가 이겨서 싸우겠다, 그와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먼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알아요. 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40일 동안 그렇게 끌리면서 정말 그렇게 힘든 비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골리앗이 끊임없이 계속 이스라엘을 모욕적으로 말하는 게 40일이 지났어요. 40일이. 그 가운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다윗은 사무엘이 먼저 위로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낙심되었습니까?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는 거죠. 모든 것을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라는 거죠. 즉 주님의 평강을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기 때문에 무슨 일 가운데 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먼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게. 그래서 어딜 가든지 주님의 능력, 그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발휘하시는 힘의 능력은 뭡니까? 평화예요. 평화. 예, 갈라짐과 찢어짐이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예, 모든 것들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선포할 말은 바로 평화예요. 위로입니다. 샬롬입니다. 지금까지 사울 왕은 한 번도 위로다운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따뜻한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또 그가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항상 백성들에게 죄를 떠넘겨버리려 하고 책망만 하고, 그게 바로 사울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백성들은 어때요? 왕 앞에서 감히 불평할 수가 없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운 초대 왕인데 감히 어떻게 사울 왕한테 불평을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속으로 어때요? 이 사울 왕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겠죠. 예, 이 원성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위로하고 있어요. 예,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도요 그것을 입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남 칭찬하는데 참 인색하지요. 오죽하면 사들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을 정도로 참 좋지 못한 속담인데, 예, 남이 잘되는 꼴을 못 봐요. 참 잘못된 모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못된 것만 보려 합니다. 오직 잘못한 부분만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상대방의 잘한 부분을 그렇게 들춰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하는 모습들을 들춰내서 9가지가 잘못되고 하나가 잘했으면 9가지 잘못한 것을 말하지 마시고 한 가지 잘한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즉 그 사람에게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줄 것은 칭찬하는데 이왕이면 좋은 것들만 바라보고 나가자는 거죠. 그래야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대화가 이루어지는 대화.
33절에 보면, 오늘 보면 33절 보면 이제 사울왕도 다윗을 걱정합니다. 예, 너는 소년이지만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단다. 그러니 상대가 되겠냐?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 어린 것이 왔을 때 말할 백구할 필요도 없죠. 괜히 입만 아프죠. 쳐낼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위로 가고 그리고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 패기와 열정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고 체격도 왜소했으며 전쟁의 그 군사로 직접 경험해본 적도 없었어요. 전쟁터에서 직접 싸워본 경험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의 말을 끝까지 들어줘요. 끝까지 경청합니다. 이것은 그냥이 아니고요. 이미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에 보면 악령이 괴로워하는 사울을 위해서 궁중 악사로, 그쵸? 궁중 악사로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16장 15절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과 그의 아버지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냥 악기만 연주한 것이 아니라 이 악기 연주를 통하여서 이 마음에는 악령들을 몰아내는 그것을 경험도 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너는 악기 연주만 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있겠죠. 주거니 받거니. 자, 사람은요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의 좀 오해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건너서 들은 말을 가지고, 그렇죠? 그 말을 하니까 이게 오해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할렐루야 주님의 연결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과들이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벌써 다윗 그 어리지만 그 소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악령 떠나가는 것, 그 악기 연주할 때, 찬양할 때, 그 소년이 찬양할 때 내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불렀고요. 다윗이 하니까 그냥 애들의 말을 들으려고 불렀겠습니까? 다윗은 알고 불렀고요. 다윗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제 함께 대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34, 36절에 보면 다윗은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했다면서 사울왕을 설득합니다.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갈 때 그런데 그 입에서 새끼를 내가 가서 건졌다는 거예요. 찾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떼하려고 할 때는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야, 이 자체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맹수들의 공격을 그렇게 어린 소년이 그렇게 이길 수 있을까?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이 할례받지 않은 바로 블레셋 사람을 그 짐승에 하나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니까 사울은 그의 용맹함에 감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서 자기 악령이 들렸던 것에 대해서 칭을 주었던 다윗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울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윗의 결정적인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의 그런 말들, 그리고 그런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것도 있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37절입니다. 오늘 보면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할 때는 다윗이 용맹스럽게 가서 건졌다. 잡혀간 양들을 건져왔다. 이렇게만 보이지만 다윗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37절이에요. 하나님이 건졌다는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 사울왕 앞에서 내 능력이 어떤 줄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 고지 듣겠습니까? 그래, 네가 악기는 잘 다루어가지고 내 이 심령의 악한 영은 그렇게 쫓아낸 거 내가 알겠다.
하지만 지금 골리앗 앞에 너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네가 싸우러 나간다 할지라도 난 널 보낼 수가 없어. 왜? 만일 다윗을 보냈다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은 사기는 더 떨어졌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럴까요? 블레셋은 다윗 소년을 보고 깔깔 비웃었겠죠. 세상에 이스라엘은 군대다운 군대도 없어가지고 군인도 없어가지고 야 저런 어린아이를 보냈냐? 라고 비웃었겠고, 또 한 가지 만약에 골리앗이 다윗을 쓸어 죽였다면, 그렇죠? 넘어뜨려 죽였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사기는 더욱더 떨어졌겠죠. 이 어떻게 지도자로서 사울왕이 다윗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자기가 나간다고 물고 보고 때를 쓴다 할지라도 지도자로서 그렇게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냈다가는 사기만 더 떨어질 테니까, 그렇죠? 비웃음 걸만 당할 테니까.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 건져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불이 번쩍 꺼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뭐라 하느냐?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라. 잘 보십시오. 가라. 블레셋 군대를 쓰러뜨려라. 네가 이기고 와라. 승리하고 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사울은 뭐라 했습니까? 죽든지 살든지 뭘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패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예, 하나님 너무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 이제 비로소 정말 사울이 정신 차리고 갔지요. 예,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은 이렇게 말했던 건 뭐냐면요, 이 다윗의 고백에서 과거를 회상하게 된 거예요. 사울왕은, 자, 다윗의 무용담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는 이 고백을 듣고 사울은 옛날 자신의 일을 회상한 거예요.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겁을 줍니다. 이제 니들은 내 밥이야 라고 하는데, 그때 예, 길리앗 야벳 사람들이 가서 우리 협약합시다. 우리 이러지 말고, 이러니까 그들이 뭐라 하니까 너희 오른쪽 눈가를,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내면 너희와 언약할게. 야, 이거 뭡니까? 모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벳 사람들은 더 피 흘릴 수가 없으니까 바로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 편한 조약을 맺읍시다. 이러고 말하니까 뭐라고 해요? 조약을 맺으려 한다면 좀 기둥기둥 해야지요.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모욕을 주면서 너희 눈가를 내가 다 빼버려요. 오른 눈 쪽을 다 빼면 그 다음에 조약을 할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분노하게 되는 거죠. 다윗처럼 분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됩니다. 예, 의로운 분노가 치밀어오는 거예요. 암몬 사람에 대해서. 사울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암몬 사람을 공격해서 결국은 승리로 이끌지요. 이게 바로 사울이에요. 그때를 회상한 거예요. 그때.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때의 자신의 모습이 지금 다윗에게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물론 다윗은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전쟁 교과서, 그렇기 때문에 전쟁 교과서적인 그러한 전력도 쓰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강한 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울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사울에게는 다른 대안도 없었어요. 이 벌써 40일 동안 계속 모욕을 주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욕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 나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없이 잘 깨달은 바도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것을 자기 악령을 쫓아내면서도 보았고 때문에 일단은 다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사울도 다윗의 용맹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다윗을 출정시키기로 그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앞서서 일단 기본적인 군인으로서 완전 무장을 시켜야 되겠지요. 이게 뭡니까?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죠. 군인이라 한다면 갑옷을 입고 투구도 쓰고 칼도 들고 어쨌든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극히 당연하게끔, 예, 당연한 세상의 지식이에요. 세상의 지식. 군인이라고 한다면
어디 무기 없이 나가요. 그렇죠? 당연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무장을 시키는데,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입혀줍니다. 그냥 군복이 아니고 누구의 옷? 자신의 옷. 그렇죠? 자신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입혀줘요. 예, 이것은 최고의 예우지요. 어떻게 왕의 옷을 입혀줍니까? 이거 최고의 예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싸우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야, 왕이 날 이렇게 믿고 왕복을 벗어줬다. 왕복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자연스럽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네? 그런데 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체면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자기의 방식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방식을 그렇게 따르다가 망하는 일이 참 많아요. 자기의 분수, 자기의 능력, 요구에 준한 행동을 나타내야 될 텐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것을 따라가다가 바지게 찢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방식이 자기에게는 전혀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어떻습니까? 왕의 방식을 거절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까지만 사울 왕의 그러한 허락을 받으면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싸움터로 나가는 것은 왕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기 때문인 거죠. 다윗 자신이 전쟁터로 나갈 건데 어떻게 자기가 맞지도 않는 방법을 사울 것이라 하여서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 하나님 각각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달란트,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고유한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내게 주신 대로 잘 활용하고 정직한 땀을 흘려서 최선을 다해 승부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는 싸움에서 명분보다도 심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 명분을 추구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인정에 그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탁드리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발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사람 때문에 실족합니다. 분명해요. 분명하다니까요.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언젠가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사람 때문에 실족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요. 할렐루야? 그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분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체면체다 보니까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일 많이 봤어요. 기도원가 가서 막 기도하다 보면 특히나 이제 처음 기도에 막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 막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막 기도에 막 눈물 콧물 쏠 때가 있어요. 근데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너무 은혜로워요.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었을 때 옆 사람을 보면 왠지 창피해져요. 나도 모르게 은혜로 넘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일어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지금 완전히 그냥 받은 은혜가 다 바닥나 버리거든요. 여러분들 사람 인식하지 마세요. 사람 인식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들 십자가나 코란데 하나를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그 인정해주는 거 왜 인정해주지 않지? 왜 목사님은 날 인정해주지 않아?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나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목사님은 나를 못 따라주지? 우리 성도들은 왜 나를 못 따라주지? 우리가 이번에 장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제가 가는 교회마다 장로 투표를 다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 제가 소개했던 데는 다 장로 투표를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많은 분이 교회를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더욱더 기도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 인정해주지 않지? 왜 내가 3분의 2가 이것도 안 나와? 투표가? 세상에 헛것 섬겼네 내가. 그 말 하는 자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사람 보이도록 섬겼기 때문에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상처받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알면 됩니다. 아, 그런 마음이 내게 마음껏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날 선택하지 않았구나. 여러분들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마십시오. 명분보다도 신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기쁨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동물 들고 나온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단들이 정말로 사탕 발림하면서 사람들을 막 꼬독겨요. 예. 그 이유가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들 좋으라고 나는 행함이 있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섰겠다는 거죠. 옳은 소리 하는 것은 왼소리 모르게 하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몰라주는 게 아니고요. 결국 언젠가는요 사람들도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알도록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요 그것을 소문내게 해요. 누가? 하나님이 소문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준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정말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사람에게 기쁨, 물론 우리가 기쁨의 은혜를 나누는 것 마찬가지 중요한 거지만 그의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것을 되게 제가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전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 지금 본다고 하면 공회원이라면 국회의원들급이에요. 그렇죠? 이런 이 백성들 대표급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을 병자를 고쳐내는 것, 안전병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것이 소문이 나는데 일단 병자를 고쳤으니까 좋은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 사도행전 5장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마라. 그런데 더욱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늘어났다는 게 초대교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까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니들 말 듣는 것이 맞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맞냐?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한테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면 결국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니까요. 이게 진정한 구원의 통로라는 거죠. 내가 구원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줍니까? 내가 예수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전해요? 내가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으면서 사랑을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야죠. 주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40절에 보듯이 다윗은 자신의 방법을 택합니다. 사울이 준 갑옷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는 갑옷도 없이 평범한 목동의 옷을 입었고요. 무기도 없이 시내에서 골라준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와 막대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섰지요. 다윗의 무장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정말 창피한 거죠. 다른 사람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물맷돌을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고 무기도 없이 전쟁터로 나가서 나도 다윗처럼 어리석은 거죠. 이것을 분명 이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다윗 사용하신 것이지 여러분들 무기도 없이 그냥 전쟁터로 나가는 것은 그냥 자살행위가 같죠. 여기는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간 수술대 위에 손닿을지라도요. 저 의사, 수술 잘하는 의사가 나를 수술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수술 잘하는 주의사에게
붙여주셨다. 이게 정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저 좋은 직장, 좋은 사람들, 좋은 어떤 부분들, 이 대상만 보지 마시고 이것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진짜 믿는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세라는 거예요. 물맷돌로 어찌 골리앗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한 다윗이 곧 용사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곧 그가 용사인 거예요. 예, 물맷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절대 잊지 마십시오. 늘상 제가 강조하죠? 기도하는데 90% 이상 기도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만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예? 우리 하림이가 조금 마음이 뒤틀릴 때는요, 아빠 싫어, 엄마 좋아 맨날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요, 우리 어린이집 데려다주는데 하림이가 아빠 싫어, 엄마만 좋아 그러고요. 제가 뭐 어떻게 할게요? 하림 아빠는 하림이 너무너무 사랑한다. 또 사랑하지? 조금 친구로 가다가 하림 아빠는 맨날 하림만 생각한다. 나 하림 사랑한다. 하림아 오늘 새벽에도 하림이 기도했는데 하림이 또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 교제할 때 아빠는 하림이 생각한다? 그랬더니 하림이가 내리면서 뭐하잖아요. 아빠 사랑해요. 참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세상을 다 놔둔 것 같죠. 세상을 다 같이 놔둔 예?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말끝마다 은혜와 사랑을 말해요. 예,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에게 가장 최고의 무기를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별볼이 없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예,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우리 주 나의 주 부르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 권세를 주었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세상 앞에 별 볼일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혹시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 보입니까?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십자가 등기를 높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골리앗을 반드시 쓰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어쩔 줄 모른다니까요. 예수 이름 부르면 한 길로 왔다가 이름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왜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합니까? 왜 계속 칼집에서 칼이 썩도록 놔두냔 말이에요.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제압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버섯들 되기를 주의 만들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까지 몰랐네요. 우리가 최고의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주의 악한 마귀 아무리 악한 마귀라고 할지라도요, 세상이 비겁하게 내게 도전해온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의지에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는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가 부끄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당당하게 나간다면 우리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를 줄 줄 믿사오니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